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5번째 시간으로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울은 함께하던 제자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자신은 누가와 함께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이리를 머물었다 했어요. 일주일을 머무르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하던 자들은 아시아 각 지역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각 교회의 대표들인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연금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보았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해요. 그 주일에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이 아니라 애찬을 하듯이 식사하듯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데 그 애찬과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하고 그날 밤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강론합니다. 그런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밤중까지 계속하면서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두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의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집 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공기로 인해서 더웠을 것이고, 등불이 이렇게 계속 불을 밝히면서 열기는 위로 올라가서 창문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창틈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굉장히 졸음이 쏟아진 거예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이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두고였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조선시대 그럴 때는 무슨 돌쇠, 마당쇠 그런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유두고 하면 그냥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육체 노동을 하고 나서 밤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밤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노동 가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데 열기는 위로 올라오면서 따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겠어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옛날 한글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말고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배웠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사역했죠.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지식이 뛰어났고 언변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달변가입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하고는 비교가 됐겠죠.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그리고 말이 부족했던 바울. 그러나 각자의 이 달란트가 달랐고, 바울은 서신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며 또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사람의 말 잘함과 말 못함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된 노동 가운데 힘들었던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이 3층이었다 그랬어요. 집이 큰 집이었겠죠. 3층 난간에서 떨어지니까 졸다 떨어졌으니 당연히 거꾸로 떨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던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수군거리고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옆에서는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한마디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서는 그 유두고 시체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으니까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그 장면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엎드리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다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4장 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수넴을 지나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자기 집에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를 두고 엘리사가 와서 쉴 수 있도록 식사를 대접하고 침실을 이제 마련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런 배려에 고마워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원 게하시가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고 그리고 남편은 늙어서 자녀가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찾아왔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머리야 그리고 머리 아프다 그러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져서 죽었어요.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사환 하나랑 나귀 하나만 타고서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발을 부둥켜 안고서 그냥 엎드려서 이제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부둥켜 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서는 대번에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곧바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옆에다 지팡이를 두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한 일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 엎어져서 그 아이를 덮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요. 분명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찾아와서 다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받을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위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성전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찾아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알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즉시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뭘 얻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가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라고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는 아이를 낳아 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여인의 품에 안겨서 엘리사의 방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뭘 얻어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시므온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일이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며 뭘 얻어요? 안식과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도와한다고요?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오늘 본문의 유두고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졸음 가운데 있다가 그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러져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조용하라.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느니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자 밤이 새도록 떡을 떼며 이야기하다가 날이 새어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들이 받은 위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유두구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시므온이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는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안식과 기쁨과 쉼을 누리는도다.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새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이 되어서 아직 그 새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함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